여러분, 이번 주간이 한 주 동안이 여러분 혹한기 훈련이죠. 추운 겨울 날씨에 여러분 훈련 받느라고
수고가 많고 고생이 많겠습니다. 훈련 때마다 제가 임원 활동을 빠지지 않고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직접 그 현장에 가서 여러분 위로하고 또 격려하는 임원 활동을 이번에는 할 수가 없어서 대신 이제 그 오뎅 꼬치하고 따뜻한 국물 준비해서 여러분 그 고된 훈련에 다소나마 좀 힘을 복돋아 줄 수 있고 또 고생을 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부대와 상의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오뎅꼬치 그리고 국물 드시면서 그 훈련 힘드시더라도 잘 이겨내시고 무사히 훈련 마치고 복귀할 수 있기를 기도로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7, 8년 된 우리 병사들 화이팅입니다. 기도로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요즘 매번 이 주일날 이렇게 영상 이 설교를 듣고 우리 병사들의 마음에 많은 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제가 소감문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많은 병사들이 그 무의미한 그런 시간을 보냈었는데 군에 와서 말이죠. 그런데 영상 설교를 통해서 뭔가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또 돌아보기도 하고 지나간 시간 또 지금 앞으로의 시간까지 우리 병사들이 깊이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41장 25절에서 4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꿈과 비전, 야망과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망, 꿈, 우리가 갖고 있는 앞으로 무엇인가 내가 되고자 하는 어떤 그 목적, 그것을 우리는 꿈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는 야망이라고도 하죠. 야망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요. 앞날에 큰 일을 이루고자 하는 소망이다, 이런 뜻이에요. 앞날에 큰 일을 이루고자 하는 소망이다, 이런 의미가 바로 야망, 꿈,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꿈을 말합니다. 반면에 비전이란 뭐냐? 비전이란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하실 계획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나에게 보이셔서 그것으로 하여금 나에게 소망을 갖게 하시고 열망을 갖게 하셔서 그 일에 나를 동참하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비전은 누가 이루시냐면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반면에 야망은 내가 설정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루어야 됩니다. 내가 노력해야 되고 내가 부지런해야 되고 내가 스펙을 쌓아야 되고 기술을 연마해야 되고 습득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꿈, 그건 야망이고요. ambitious라 그러죠. 그러나 비전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 계획을 보여주셔서 나로 하여금 그것에 대한 마음을 쏠리게 하고 그 비전을 위해서 내가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또 살아가게 하시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누가 이룬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망과 비전은 다릅니다. 지금 이 애굽의 왕 바로, 애굽의 왕이 바로예요. 파라오. 이 왕이 꿈을 꿨는데 2번 연속 꿈을 꿨다고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이 꿈을 지금 요셉이가 해석을 하는데 요셉이 해석을 하면서 왕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면 왕이 꾼 2가지 꿈은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그 꿈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왕에게 보이신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왕에게 보이신 것, 이게 비전이에요. 이게 비전입니다. 지금 애굽 왕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비전을 보이신 거예요. 신기로운 거죠. 신비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여러분들 7, 8여단에 허구 많은 부대 가운데 7, 8여단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교회에 오지 않을 병사들이 상당히 많겠죠. 그런데
그 병영 안에서 여러분 그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설교를 듣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도 싫다고 안 하는 병사들이 많은데,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그래도 이제 한단 말이죠. 그런데 나는 단지 업무와 목사의 설교를 들었을 뿐인데 이상하게 내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러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내가 들었는데 나도 모르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병사 소감문을 읽어보니까요. 자기가 전에 군에 오기 전에 교회도 다녔답니다. 그런데 대학 준비하고 하느라고 교회를 안 가고, 그리고 게임을 하다가, 우리 지난번에 제가 읽어드린 그런 그 병사 소감 말고 또 다른 병사의 소감문을 보니까 그래요. 자기도 게임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비하고 멀어진 거죠. 근데 군에 와서도 자기 종교활동에 참여 안 했답니다. 할 마음이 없었답니다. 그저 일요일 날 아침에 좀 더 눕고 그냥 스마트폰 하고 TV 보고 이게 자기는 더 좋았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우연치 않게 이제 영상을 이렇게 이제 그 분위기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보게 됐나 봐요. 근데 한 번, 두 번 들었는데 이상하게 자기 마음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병사들의 소감이 참 많아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제가 여러분 직접 만나서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닌데, 지금 영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제 설교를 그냥 듣는데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뭔가 모르게 평안하고, 아니 내가 이 옆에 전우들을 좀 돌아봐야겠다. 훈련할 때 옆에 전우가 힘들어하면 내가 좀 관심도 가지고 말이죠. 그런 마음이 이제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내가 군에 지금 복무하는 것이 마치 감옥과 같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왜 여기 와서 말이죠. 이 젊은 나이에 이렇게 군생하냐, 라고 하는 그런 마음 들고 불평도 하고 원망도 들었었는데, 이 군에서 이 시간이 나에게 너무 소중하구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정말 좋은 기회구나. 생각이 바뀌어져 버리니까 내가 군 생활에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왜 그러죠? 제 말을 통해서 무엇이 전달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살리는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 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옆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야, 이 죽일 놈아, 야, 개 XX야, 너 나가 뒤져라, 이런 말 들으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거 사실은 그 말이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죽고 싶은 마음, 미워하는 이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하는 이 설교는 여러분들의 어떻게 해요? 그 영혼을, 여러분의 그 마음을 살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요 설교를 못 듣게 하는 게 있다고. 그게 사단마귀예요. 성경에서만 유일하게 지금 말하는 게 뭐예요? 사단마귀 정체를 드러내거든요. 그래서 설교를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제가요, 성경 아카데미 강의 영상을 만들어서 지금 성경 아카데미 밴드를 하나 만들어서 이제 그게 올려놓거든요. 유튜브를 통해서 올려놨는데, 그걸 못 들어요. 그게 15분 안팎이거든요. 길지도 않아요. 근데 그걸 들을 마음을 안 갖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군종들도 안 듣더라고요. 들으면 분명히 자격이 도움이 될 텐데 생각을 바꾸지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면서 사실 그 축복을 우리가 믿음으로만 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은 들으면서 나요. 들으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설교 듣는 게, 영상에 강의 듣는 게 그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누가요? 내 생각, 내 마음이. 근데 그 마음과 생각을 조종하는 게 누구냐면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에요. 그게 사단 마귀 악한 영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설교를 여러분 듣는다는 게 대단한 축복입니다. 굉장히 축복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지금 하나님 모르는 왕이, 애국의 왕이 꿈을 꿨는데 그게 범상한 꿈이 아니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하실 일을 그 왕에게 알리신 거예요. 비전이에요. 여러분, 비전과 야망은 달라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너무 많은 부분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신약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하실 동안에 저 갈릴리 호수인데 워낙 호수가 넓어서 바다라고도 해요. 그 바다에서 고기 잡는 베드로를 이제 만나셔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를 사람 낳는 어부로 만들겠다.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입니다. 그럼 베드로의 야망이 뭐겠습니까? 고기를 좀 많이 잡아서 그걸 팔아가지고 가족들을 부양하는 것, 좀 풍요하게 사는 것, 그거 아니겠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야망이 무엇입니까? 좋은 직장 들어가고 또는 뭐 사업을 하거나 또는 좋은 그런 위치에서 내가 돈을 벌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어서 나와 우리 가족을 좀 풍요하게 부유하게 삶을 엔조이하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집 사고 자동차도 좀 좋은 거 사고 말이죠. 다른 사람 비해서 내가 좀 어깨도 힘을 줄 수 있는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대부분 가지는 꿈이 뭐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위해서 우리가 대학을 전공을 하고 말이죠. 공부를 하고 또 자격증을 따고 시험을 보고 대부분 우리 인생살이가 뭐 거기에 연결되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요. 이걸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밤낮으로 공부하고 수고하고 있습니까? 뭐 지금도요. 그렇고 여러분 전역하고 나면 대부분 또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갈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살아오셨고 지금 뭐 여러분도 살아갈 것이고 또 여러분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도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을 대부분 걸어갈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우리의 인생이냐고요. 그렇게 살다가 나이 들면 이제 우리는 연로해지고 이제 은퇴하고 퇴직하고 그리고는 질병이나 또 어떤 연유로 세상을 떠나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일까요? 여기에 반해서 비전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비전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근데 이 비전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제시하신 게 이게 비전이라고요. 너 나 따라온나? 그러면 내가 너를 사람 낳는 어부로 만들어줄게. 근데 베드로는 사람 낳는 어부가 뭔지도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 말씀을 신뢰하고 따라왔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해가 안 되더라도 나를 따라서 예수님 영접 한번 해보시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의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축복을 알게 되면서 내가 경험하기 시작한다니까요. 첫 번째 나타나는 게 뭔지 아세요? 평강이에요. 평강. 마음에 평안함이 와요. 내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내 안에 감사가 있어요. 작은 일에도 감사하게 되고 그래요. 내가 살 것 같아요. 숨을 쉴 것 같다고요. 어떤 환경이 내놔도 그래요.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억울해서 어떻게 살아요? 감옥 안에서 죄도 없는데 어떻게 2년 3년을 지낼 수 있겠냐 말이에요. 형들에게 지금 배신당해가지고 노예로 팔려왔는데 형들 생각하면 막 죽이고 싶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요셉으로 하여금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비밀이 뭘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함께한다는 게 그 막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사랑하는 여자친구와 함께한다든지 부모님과 함께하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왜?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시거든요.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면요. 하나님과 다시 조인되려고. 제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는 단절된 채 태어났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싶어도 도움을 받을 수 없어요. 죄가 가로막고 있었어. 요 죄 문제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과 이 죄 문제 해결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 과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죄 문제 해결을 내가 할 수 있어요? 내가 죄인인데. 내가 남자한테 어떻게 내가 아이를 낳습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내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해결할게 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고요. 그분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사람 살리는 거 아닙니까? 병든 자 고치고 귀신 들린 자 쫓아내주고 눈먼 자 보게 하고 앉아서 일어나지 못한 사람 일어나게 해주고 그분이 하신 일이 전부 우리 인간을 살리는 거였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예수님 죽으신 이유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거. 신성 모독죄로 죽으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나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하면 안 죽어요. 안 죽어. 그분이 정신병자가 아닌 이상에는 진짜 하나님 맞든지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아들이 맞든지 아니면
그건 정신병자인데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멀쩡한데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내가 하나님 아들이 아닌데, 하나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그걸 산정시로 맨정시로 그 십자가에 못 대모 박아가면서 그렇게 죽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두산 백과사전이나 여러분 인터넷 백과사전 쳐보십시오. 예수님이 정신병자라고 소개하고 있는 데가 단 한 군데 있는지. 아닙니다. 4대 성인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분은 정신병자가 아니라고요. 그분이 하나님이신 걸 뭘로 증명했냐? 부활이에요, 부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 그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살리는 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다. 그 도적이 누군데요? 그게 사단 마귀예요. 악한 영이에요. 그놈이, 죄가 있는 사람은 악한 영이 지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삶이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착한 일을 해도 망한다 이 말이에요. 실패한단 말이에요. 왜? 내 속에 나를 멸망시키는 영이 있으니까 그걸 쫓아내야 되는데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영접하면 그놈이 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빛이 임하면 어둠은 나가요. 깜깜한 밤에 여러분 방 안에 전등불 스위치만 딱 켜면 어둠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내 마음에 어둠이 가득했는데, 그래서 내가 갈 길을 몰랐는데, 내 인생의 문제를 내가 몰랐는데,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몰랐는데,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서 여자의 몸에 생명의 씨가, 남자의 씨가 들어가면 여러분 10개월 있으면 배가 부풀어 오르지 않습니까? 가나쁜 몸매도 부풀어 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이, 생명의 시간에 안에 들어오면 내 영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내가 누린다 이 말입니다. 이게 영적 원리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요, 예수님 따라갔지 않습니까? 비록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3번 예수님 배신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 하신 말씀 예수님 반드시 지키셨어요. 결과적으로 베드로는 사람 낳은 어부가 됐죠. 한 번 설교했는데 3,000명이 구원받고 5,000명이 구원받았어요.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자기도 놀라는 거예요. 내가 설교했는데 와,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 사람들이 구원받아. 형제들아 어찌할꼬 하면서 자기 죄를 이렇게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그게 사람 낳는 어부예요. 베드로가 고기 잡는 어부 출신인데요, 오늘 보니까 사람 낳는 어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비전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는 그게 비전입니다. 예수님 베드로의 인생에 대한 그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 듣는 우리 병사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시단 말이에요. 그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아는 날 정말 내 인생은 완전 대박입니다. 예? 저도요, 제 원래 꿈이, 야망이 뭔지 아십니까? 저 법관되는 거였어요. 저 법관되는 거였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나이와 똑같을 때에 20살 때에 19살 20살 때 제가 저 강원도 태벽시 광산촌에서 지하 700m에서 탄을 파는 광부 일을 했었다고요. 집안이 어려워가지고. 그 광산촌에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광산에 들어가서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거 일해서 그래가지고 제 가정을 제가 부양했다고요. 제가 가장 역할을 했어요. 아버지가 몸이 아프셔가지고 일을 못 하시니까 제가 중학교 졸업하자마자 중학교도 제가 황지 그 교회 부설 고등공민학교를 제가 다녔습니다만은, 그 광산을 하면서요, 공부를 해서 고졸 자격 검정고시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서울 올라와가지고 저 장충동의 제품 공장에서 12시간씩 일해 가면서, 그리고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아파트 관리 경비를 가면서 주경야동을 했죠. 공부해 가면서 제가 숨 쉴 때 법대를 제가 들어갔다고요. 제가 법학과에서도 들어가자마자 제가 과수석을 하고요, 과에서 1등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 살아계실 때 제가 풀스칼라십 장학금, 졸업할 때까지 전 장학금 받고 했습니다. 제가 많이 공부했으면 저는 지금 아마 변호사는 되어서 활동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심으셨어요. 신학을 하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되라는 거예요. 저는요, 정말 되기 싫었거든요. 5년 동안 하나님하고 제가 싸웠다고요. 저는 하기 싫다고, 안 한다고 나는. 예. 근데 하나님이요, 강권적으로 저를
붙잡으셔가지고 결국 신학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예, 제가 뭐 기자 생활도 하고 뭐 MBC 방송 작가실도 근무하고 제가 하여튼 그렇게 했습니다만 결국 제가 그거 다 내려놓고 제가 신학 공부해서 장로신학대학원을 나와서 제가 목사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결과가 제가 지금 이겁니다, 제가. 예. 저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 믿고요, 구원받고 변화되고요. 여러분, 제가 성경 아카데미 강의를 통해서 이제 제가 뭘 했는지를 제가 좀 밝히려고 해요. 예? 지난번에 제가 대학에서, 숭실대학에서 강의할 때 우리 불면증 걸린 여학생 치료한 사건, 그거 제가 한 것도 아니지만은 제 강의를 듣고 변화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난 거거든요. 이 일이 그 여학생뿐만 아닙니다, 제가. 청송감호소, 재소자들, 아이고, 뭐 대단합니다. 무속인들, 경상남도 가면 진영이라는 곳이 있어요. 진영의 그 한서 정신병원. 그게 두 달에 한 번씩 제가 가서 그 환자들 제가, 만나가지고 상담하고, 그런 치료가 일어나고요. 간질 환자가 치료가 일어나고요. 예? 그 다음에 알코올 중독자. 정말 손댈 수 없는 알코올 중독자 7년 동안 제가 거기 가서요. 말씀 전하면서 변화가 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그게 전부 제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요 저를 사용하셔서 하신 일이에요. 지금 우리 지금 병사들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누가 바꾸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뭐 바꿀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하나님 저를 통해서 지금 여러분 이 메시지 하나가 여러분 이 삶을 바꾼다니까 여러분 이 영을 지금 살린다니까요. 여러분 자꾸 들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성경 아카데미 강의 꼭 들으라 그렇게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을 비전의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드리고 싶어요. 제가 하나님의 그 비전을 받아들였을 때에 하나님은 저의 삶을 간섭하셔서 여기까지 하나님 인도하셨는데요. 여러분 제 이 삶을 여러분들이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요. 너무너무 진짜 기쁨이 가득하고요. 평강이 가득하고 원더풀이란 이 단어가 제 입에서 떠나질 않아요. 하나님 하시는 너무 놀라우니까요. 제 아내와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다음날 이야기한 그게 택배로 와요. 제가 주문하지도 않고 누가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보, 이 고구마 먹고 싶지, 그지? 그 다음날 고구마 와 있어요. 야, 우리 지금 아침마다 저희는 밥을 안 먹고 해독 주스를 마시거든요. 과일 주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사과 다 들어있는데 이제 사과 사러 가야 되겠네. 그 다음날 사과가 와요. 박스로 와요. 배가 와요. 예? 심지어 제 아내가 좀 몸이 좀 그래서 홍삼을 이렇게 먹었는데 이거 홍삼 이제 다 됐네. 이제 이거 홍삼 사야겠네. 그 다음날 홍삼 정군당에서 가장 좋은 제품으로 누가 보냈더라고요. 뭐 이런 일들이요. 제가 필요로 하는 거 하나님 채워주시죠. 예? 그러니 제가 지금 이게 여러분이 군성교 하지만 제가 군에서 무슨 월급을 받습니까? 제가 언론에 있지만 언론사에 제가 15년, 20년 되도록 제가 월급 한 번 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저에게 먹이시고 채우신단 말이에요. 예? 야, 이거 정말 원더풀 아니에요? 그것뿐이겠어요? 제가 이 땅에서 하나님 맡기신 이 비전을 제가 감당하고 이제 세상을 떠나면 오늘의 이 주인공 요셉을 저 하늘나라에서 만날 거 아닙니까? 요셉 선생님을 제가 만나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우리 7, 8여단 병사들에게 요셉 당신 이야기 많이 했다고. 이제 요셉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제가 모세 이야기 또 할 거거든요. 모세. 또 여호수아 이야기 할 거거든요. 다윗 이야기 할 거거든요. 바울 사도 이야기하고 베드로 이야기 할 거거든요. 그분들이 다 지금 하나님 나라에 계시지 않습니까? 안식을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 땅을 떠나면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제게 약속하신 그 면류관 상급이 있단 말이에요. 이 얼마나 이미 보장되어 있다니까요. 지금 제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성경에서 다 약속한 거예요. 이게 신령한 복이에요. 매번 우리가 식사할 때마다 제 아내와 제가 너무 감복하는 게 뭔지 아세요? 어떻게 그렇게 별거 안 차린 것 같은데도 그렇게 풍성해요. 얼마나 제가 그 병원에 가서 국가에서 2년마다 한 번씩 건강 검진하라 하잖아요. 지난번에 갔더니요. 병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병이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하나님 건강에 축복을 주신지 몰라요, 여러분. 마음이 편안하죠, 기쁘죠, 감사하죠. 여러분 제 얼굴 한번 보세요. 예? 제가 지금 60이 넘은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볼 때에 어떠세요, 여러분? 제가 막 인상을 막 이렇게 못 살게 해서 죽겠다 이러면서 제가 지금 하지 않아요. 제가 지금 우리 7, 8여단에 온 지가 벌써 올해로 9년째 됩니다. 9년째.
2012년 8월 4일 날 첫 번째 제가 사창리에 발을 들이고 5일 날 주일 날 제가 이제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제가 이곳 7, 8여단에 사역을 하면서 힘들어 못하겠다는 생각을 눈곱만큼도 해본 적이 없어요. 늘 기쁘고 감사하고. 그럼 항상 좋은 일만 생겼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는데. 예? 우리 지금 부대 내에 있는 저 살림계 지을 때요. 우리가 무슨 돈이 있어요. 저거 5천만 원 가지고 지었거든요. 하나님이요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예? 저거 지으면서 우리 집사람이 나올 동안 병원에 입원하기까지 했어요. 시공사 그 업자 하도 눈 속이고 뭐 하노 싸우느라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러면서 저거 지어낸 거라고요.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들어가지도 못하니 이거 얼마나 안타까우냐 말이에요. 예? 여하튼 간에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애국 왕에게 지금 비전을 보이셨어요. 이 비전을 누구만이 해석할 수 있느냐? 요셉이요.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애국 왕이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뭐라 그러고 이야기합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다.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사건입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성령, 홀리 스피릿,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요. 그 영이 어떤 영인 줄 아세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난 부활의 영,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부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영접한 사람들은 부활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영이 다시 부활하기 때문에. 이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사망이란 말을 쓰지 않아요. 잠다. 잠시 잠을 자는 거예요. 다시 깨어나요. 부활한 그 예수님 몸처럼 그 부활체를 입고 다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딴 세계예요. 내가 가진 야망은 내가 노력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비전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도록 컨트롤하세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셨죠. 창세기 37장에 보면 나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그 부분은 제가 더 깊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7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나이 17살 때 꿈을 꾸게 해주세요. 그 꿈에 해와 달과 11별이 그 요셉에게 절을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야 이놈아, 아버지 어머니 형들이 너한테 절한단 말이냐 하고 나무래긴 했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에 담아뒀어요. 야 이거 범상치 않은 꿈이구나. 형들이 그것 때문에 요셉을 더 미워하고 그래서 요셉을 팔기도 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그 꿈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꿈대로 하나님 요셉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감옥에 온 것도 하나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되고요. 일반 목회를 제가 11년간 하고 청년 사역에 제가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이쪽으로 제가 턴해가지고 군에 오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여기에 저를 세워놓으셨어요. 저는 이제 군성견 마치면요. 앞으로 또 다른 이 나이에도 또 다른 사역의 길이 예비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쓰세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저는요 내 주머니에 돈이 없어도 저는 걱정하지 않아요. 하나님 채워주실 것을 저는 믿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열망하십시오. 여러분 성경 아카데미 강의 꼭 들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비전너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전역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내 속에 품어지기만 한다면 여러분 인생은 대박이라니까요. 하나님 보호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간섭하시고 하나님 만나며 축복을 주시고 배우자까지 하나님 간섭하십니다. 아 놀랍죠. 놀랍죠. 제가 그것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아카데미 강의 꼭 들으십시오. 꼭 들으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위한 거라니까요. 진짜 이 좋은 걸 왜 안 하시려 합니까?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보이지 않는 어둠의 영을 여러분 이기셔야 돼요. 기도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아직 예수 영접하지 않은 분들은 저를 따라서 예수 영접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구세주가 되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으며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비전을 품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 41장의 말씀을 통해서 야망과 비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야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야망 때문에 내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병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계획, 비전을 품게 해 주옵소서. 반드시 비전너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그 비전을 이루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병사들, 혹한기 훈련으로 인해서 수고할 우리 사랑하는 병사들, 우리 모든 간부들, 머리 위에와 우리 부대와 저국의 교회와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